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한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말씀을 따른 철저한 준비와 헌신으로 드리는 역사적인 예배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절차를 철저히 따릅니다. 그는 제사장을 직분에 따라 세우고 레위 사람에게도 분명한 임무를 맡겨 질서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시킵니다. 7절에서 9절, 요시야가 풍성한 유월절 제물을 직접 준비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자 왕의 신하들과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도 이에 동참하여 많은 제물을 내놓습니다. 10절에서 17절, 레위 사람은 정해진 자리에서 율법 규례를 따라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며 성실하게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온 회중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18절에서 19절, 백성은 풍성하고 거룩하게 예배했으며 그 규모와 철저함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대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단지 우상을 제거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배의 본질 회복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는 유다의 몰락이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 율법대로 1월 14일에 첫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야는 규모에서나 완성도에 있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의 헌신됨에 있어서 또 열정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한 또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와 같은 정말 쟁쟁한 왕들의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렇게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임금들의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요시야 유월절만큼 온전히 성대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만큼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성실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무엘 이후 가장 성대한 행사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록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철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늘 한 날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도리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일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요시야가 추진한 종교개혁의 정점이었고 완성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에 비교하여 볼 때 요아스의 유월절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3절 단 3개의 절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몇 계절인가요? 19계절이잖아요. 이 역대기에는 19계절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공동체에게 유월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의 모욕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당함, 크리스찬이라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요시야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 성소, 성막 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성전, 또 성소, 이것에 관계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은 구약시대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이 남아있거나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에 가서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3절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성전인 우리 자신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시고 또 깨어 경성하여 말씀대로 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경 순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짧은 글을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발걸음 자체도 귀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형식만 갖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 마음을 준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일부터 실천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우리가 일단 예배는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좀 미리 와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다라는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17절 왕과 고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모두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려 예배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이 준 열정과 가능성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음악, 글쓰기, 영상, 디자인, 환영과 봉사 등 나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이나 또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에 대한 고민과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훌륭하고 멋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다짐과 실천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잠잠히 되돌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